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사학당 성경 공부를 아침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이 좀 부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나의 돈을 믿습니까? 아니면 인맥을 믿습니까? 나의 명예를 믿습니까? 나의 권력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초석이 될 때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능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구속사와 절기. 구속사와 절기. 저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몇 개요? 7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DNA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7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절기와 구속사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칠칠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이렇게 총 7개의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월절은 구속사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칠칠절은 성령의 오심,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지도로 생각하고 배워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77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7절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들이 배울 텐데요. 6월절과 7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출애굽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듯이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나왔다. 출애굽, 우리는 출죄악.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나오게 되었고, 그를 우리는 기념하고 언제나 향유하고 전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77절이 되는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수여받은 그 절기가 77절이면 그 율법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77절 혹은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다시 말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다면 77절은 유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에 무교병은 고난을 기억했지만 77절의 유교병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7절에 또 여러분들 77절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라고 77절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누룩을 넣는 떡을 구워서 먹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죠. 즐거움의 절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깨닫듯이 이제는 77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성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각각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참된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왜 성령이 77절에 임하셨는가, 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또한 혹은 권세로, 명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는데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밤에도 증거하고 낮에도 증거하고 어제도 증거하고 오늘도 증거하고 평생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돕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